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해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했던 악한 생각과 말,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와 청년부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추리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축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저는 사역하면서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돼요. 내가 지금 사역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나? 그래서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꼭 하는 것, 또 밤에도 우리 가족 기도할 때 꼭 하는 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선한 열매. 왜 그러는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저는 마당 있는 집에서 컸어요. 마당 있는 집에서 오리도 키워보고 토끼도 키워보고 강아지도 한 마리 이렇게 키워보지 않았어요. 조금 요즘 이렇게 이쁜 치아와 이런 강아지 말고 큰 개들 있잖아요. 큰 개들 키워가지고 새끼도 막 받아보고 했거든요. 새끼도 받고 큰 개들, 그 다음에 고양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자주 많이 키워봤었어요. 그래서 오리알은 맛은 없어. 근데 건강에 좋을지 모르지만 비리고 맛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쪽 곁에는 이 과실 이 나무들이 참 많았어요. 무화과, 뭐 감나무, 앵두는 다 내 거야. 그리고 포도나무 다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감나무를 이제 심는데, 감나무도 종류별로 우리 집에 있었어요. 단감나무, 뾰족감나무, 그냥 감나무, 또 그냥 이 똘감나무라고 있거든요. 쪼만쪼만해 이쁜데 먹지는 못하는 나무.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이 마당을 이렇게 가꾸면서 한쪽에 이제 감나무를 좀 심어보려 해가지고 3개를 따로 이제 다시 심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감나무는 심으면 3년 뒤에 열매가 나거든요. 이게 심을 때는 몰라요. 딱 심을 때는 다 똑같이 생겼어. 근데 딱 3년 뒤에 딱 보면 열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딱 보면 이 감나무가 우리 저 고향 호남 저 사투리 쌀 때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딱 됐는데 어떤 나무는 뾰족감이 쫙 거기 나와요. 뾰족감 크죠?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딱 따가지고 겨울에 딱 넣어놓으면 이게 이제 홍시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저장용. 그 다음에 그냥 둥글둥글한 감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냥 뭐 따로 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아마 집사님은 우리 부장님사 아실 것 같은데, 그 감을 동글동글한 그 뜬 감이죠. 그런데 젓가락을 푹 찔른 다음에 소주에다 담궈가지고 아랫목에다 놓으면 이게 뜰분기가 없어져서 그냥 먹어요. 그렇죠, 집사님? 그랬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 단감 기똥차게 알아봐요. 단감 똑같이 생겼는데 딱 티가 나요. 단감은 어떻게 하냐? 푸릇푸릇한데도 여러분가 마트에서 살 때는 약간 주황색빛 단감을 먹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우리는 주황색 안 먹고 푸릇푸릇한데도 그것도 맛있어요. 사각사각거리니 그걸 딱 따서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감이 있냐면 그냥 요만요만해요. 구슬만이 생겨가지고 뽀글뽀글 이렇게 막 나 있는데 그건 관상용이야. 그건 관상용. 이쁘게 그냥 가끔 톡 끊어가지고 방에다 걸어놓든지 이렇게 하면 이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나무는 뾰족감이 나고, 어떤 나무는 둥근 나무 나고, 방금 얘기했던 어떤 건 단감이 나고, 어떤 나무는 그냥 관상용으로 나잖아요.
여기까지도 괜찮아. 이게 열매를 보면 3년 뒤에 알 수 있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근데 또 어떤 나무는 그때 경험했는데 와 어떤 나무는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3년 뒤 이걸 딱 보면. 근데 어떤 나무는 좀 약간 비실비실해가지고 열매가 몇 개 안 나와 열매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한번 기다려줘 봤어. 얘가 조금 올해는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거기다 어떻게 하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동물도 많이 키웠다고. 예. 동물들이 이제 먹고 나서 해놓는 게 있잖아. 그걸 가지고 걷다가 그다가 뚝뚝 건져놓고 얘는 내가 이제 저는 그냥 약간 약한 사람한테 좀 마음이 가는 게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걔가 약하니까 그 감나무가 약하니까 거기다가 걸음 얼마나 많이 던져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아. 그 다음에 또 봤는데 여전히 똑같아. 그렇게 한 번 더 지나니까 우리 집에서 하는 말이 저 나무는 못 쓰겠다고 잘라내라고. 근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 나는 못 잘랐는데 어른들은 그 나무를 잘라내더라고. 왜?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얘는 종자가 안 좋다. 얘는 열매가 앞으로 이렇게밖에 못 맺는다. 야, 이게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신앙의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우리 신앙의 찐 모습을 알 수가 있어. 여러분 열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신앙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정도 되면 이제 청대부는 교사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이 주일학교 지나면 선생님들의 열매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무엇을 가치관을 이제 좀 비전을 받아내면 여러분이 이제 열매가 됐는데 여러분이 이제 또 씨를 뿌려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을 꿈꾸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제자 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정말로 애를 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 성경에서 육체의 열매는 비유적인 교회인데 죄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열매. 죄. 이 죄의 열매를 자꾸만 맺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삶에 있어서 헛 신앙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서 지금 다시 신앙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 여러분 성경은 내가 왜 성경이 좋고 우리 하나님이 있냐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거짓말이 복잡해요. 여러분 약장사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말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진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사갑니다. 가짜인 사람은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단순해요. 진리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라 끝. 설명 없잖아요. 진짜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진화론은 여러 별 설명 많이 해놓잖아요. 우리는 설명이 필요 없어. 왜? 진리니까. 근데 오늘 말씀드린 성령을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떠냐? 쉬워요. 16절 딱 보세요. 5장 16절에 뭐라는 거야? 자, 하나도 안 어려워.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저렇게 말했냐면 육체의 욕심이 결국 죄의 원인이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범했습니까? 왜 원죄가 생겼어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적인 탐심, 또 전능에 되지르는 탐심, 하나님이 위에 쓰려는 탐심, 그 탐심이 근본이거든요. 근데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없어 우리가. 나는 욕심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 여러분 욕심은 방금 제가 제어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있지만 욕심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는 없어.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 이거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어제도 어떤 청년이 그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막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하루도 여러 번 넘어지잖아 우리가. 근데 그래도 그나마 그만큼 유지하고 내가 오늘도 넘어서 알고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제어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성령을 통해 제어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제거는 안 돼.
제거하려면 타 종교 교리가 뭐냐면 불교. 불교 신자 없죠? 흔들어 보세요. 타 종교 교리 불교가 뭐냐면 욕심이 이 죄의 범민의 원인이구나 해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 하잖아. 500원 드세요는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합니까? 무념무상으로 돌아갔는데 왜? 생각이 죄라고 하잖아요. 생각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생각을 어떻게 없애? 뇌를 없애야지. 불가능해. 불가능한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기독교는 정직해. 그거는 불가능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거가 아니라 제어.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냐? 그 다음 구절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해놓고 뒤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제어하고 대신에 성령의 열매들을 사랑과 희락, 온유와 화평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 근데 이거는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제어할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제어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정도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파워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의미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난 잘 모르겠는데 이미 하고 있어요. 아까 찬양 인도자도 얘기했지만 이미 하고 있어. 원래 밖에서는 좀 와일드한데 여기서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시시각각 여러분은 성령님의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뭘 딱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내 안에 뭐가 딱 붙잡고 내가 타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 붙잡고 이런 거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이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 안 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 오늘도 드럼이 없으니까 인도자가 고생하더라고. CD도 고생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세컨 CD도 주시고 드럼 막 줄 서가지고 막 2명 3명 있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인도자가 힘들어요. 네, 신대 하나 놓고 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나도 예전 교회에서 한 3년 찬양을 들었는데 드럼이 고등학생, 신디가 저기 이제 막 대학생 올라가는데 안 와 연습하는데 잘하지도 못하면서 저 엄마가 하라고 했다고 와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찬양 불렀는데 그때 정말 드럼이 안 오고 신디도 막 그럴 때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아까 박사님 내가 아까 내가 막 심란하더라고. 나도 막 이렇게 응원이 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세상 일 같으면 어떻게 그냥 안 했지 그래버리지. 근데 감당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셔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니까. 우리 시시각각 성령을 따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안다니까 느낀다니까 그러다가 이거를 제어 못하고 에이 해버리면 그때는 딱 해놓고 나서 굉장히 심란할 거야 마음이. 굉장히 내가 왜 그랬지? 한번 제가 전도사 때인데 막 학생 전도사 때인데 명찰 지금 떼고 왔는데 명찰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어요. 이성호 딱 전도사 해가지고 이거 마트도 많이 갔어요. 마트 갔는데 물건 고르고 있는데 그 고객이 와서 내가 거기 서비스원인들로 나한테 와서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그 교회가 그때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근데 거의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전도 축제를 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봄 시즌에 그 매실 담그는 시즌이었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설탕을 하나씩 준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와가지고 놀라지만 700명이 왔어. 그 신자가. 옛날에는 이렇게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첼로 막내인데 그 설탕 푸대를 날라야 되는데 시커먼 정장이 있고 정장이 다 하얗게 다 설탕에 저기 할 정도로 막 하루 종일 날라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이제 저녁 7시 예배를 드려요 또. 교육제 끝나면 10시야. 하루 종일 정말 한 끼도 못 먹었어. 지금이면 쓰러지. 그때는 젊으니까 못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터벅터벅 집에 와가지고 기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마트가 보이는데 오렌지 주스 당 떨어져가지고 내가 오렌지 주스 하나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그 명찰도 차고 마트에 딱 들어가가지고 오렌지 하나 골라가지고 계산을 딱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직업의식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빨리 계산하면 되잖아. 딱 찍어가지고.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냐?
이 전문 아주머니가 자 포인트 있으세요? 아이디가 있으세요? 뭐, 아니 없어요. 빨리 아니 뭐 정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그러다가 내가 그 순간 혈관이 확 나왔어. 그냥 빨리 해주시라고요. 그 가지고 깜짝 놀래고 나는 순간 나도 땀이 확 났는데 그 순간 아주머니가 뭘 보느냐 내 명찰 보고 이성호 전도사. 난 그 아주 보고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힘든 일이 좀 많았어요. 그걸 부여잡고 가는데 내가 숙소에 와가지고 내 옥탑방에 학교 앞에 있는데 옥탑방에서 얼마나 밤새 잠을 못 자고 울고 이 나쁜 놈아 그런지 몰라요. 실수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는 거 있죠? 후회하는 거. 순간 제어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넘어져요. 여러 번 넘어지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는 제어 기능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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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여러분 성령이 못 나오면 밤에라도 자기 전에 기도 하루를 정리하고 그렇게 자꾸만 연습하면 제어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금지할 법이 없댔죠? 여러분 인격이 바뀐다니까? 변한다니까? 변해요. 우리가 사람은 안 변해. 근데 금지할 법이 없다 했죠? 성령이면 날 바꿀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날 바꿀 수가 있다니까. 아멘? 아멘. 바뀌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 했잖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꿀 수 있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반대로 육체를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냐? 17절을 딱 봐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죠? 거스른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서로 앙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어를 못하고 딱 뭔가 행했을 때 이게 마음이 막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도 지금 오락가락 선택의 기로 있을 때 막 부딪혀. 제가 이거를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 천사 악마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강찬아 괜찮아 거짓말해 게임해 몰라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하나님 안 된다 강찬아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내 우스갯소리 애들한테 이제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 이렇게 알려주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여러분 부딪히잖아. 안에서 부딪힐 때가 있잖아. 그럴 때가 있잖아. 그때 어떻게 따라야 되냐? 성령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말씀 따라 살길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길 다 원해. 그러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니까 이 자리 나왔지. 근데 문제가 뭐냐?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될 수 없다 이 말이지. 자꾸만 우리가 오히려 잘 보세요. 어떤 게 고통인지. 말씀을 오늘 딱 들었어. 많이 배웠어. 많이 알아. 성경도 읽고 배우고. 요즘 얼마나 지식이 지금 홍수시대입니까? 성경적 지식도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아는 만큼 내가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큰 고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느 순간 넘어지는데 어떻게 넘어지는데 크게 넘어져. 내가 나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다니다가 멀리 떠나가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자격이 안 된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도 많아요. 찬양일을. 경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못할 때도 있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따라해서 믿음의 뻔뻔함. 이거를 내가 여러분 알아듣기 위해 사실은 또 더 고급스러운 표현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해요. 믿음의 담대함. 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느냐? 따라해봐.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우리만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나의 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약하고 엉망진창이었지만 다시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뻔뻔함으로 주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이게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하루는 몰라. 근데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잖아요. 내가 막 성숙해 있어. 거룩해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만 막 나는 잘할 거야. 몇 달 안에서 넘어집니다. 통 넘어져가지고 크게 넘어져요. 의지력이 강할수록 크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때를 정해서 여러분 고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따르자는 육체에 내가 속하게 되기 때문에 원하는 걸 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눌리는 거예요. 또 그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밑으로 가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5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은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구약 율법은 그 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죄가 되니까 거기 항상 눌려서 살아.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하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까지 하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 그래서 거룩한 거지. 근데 딱 중요한 게 있어. 그 율법은 내 죄를 해결해 주지 않아. 내가 그걸 행할 능력은 있게 안 해. 그럼 뭘로 하느냐?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성령께서는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위에 있다. 율법 위에 있다는 거 뭐냐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어느 날 내가 거룩해져 있어. 전에는 이걸로 똑같은 걸로 넘어졌는데 어느 날 내가 이걸 이기고 있어.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위에 있는 거야. 이게 뭐냐?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된다 이거지. 아는 말씀에 내가 눌리지 않고 담대히 믿음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 신앙의 성장. 반면에 성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냐? 19절부터 21절까지 딱 보세요. 성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넘기세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잘 여기 분열함과 이단인데 분열.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사역은 죄의 사역은 흩트는 거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열매를 놓고 여러분 할 때. 그 다음에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아무튼 나쁜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교회 안에 당시 갈라디아서의 그 성도들이 있었다고 저런 사람들이. 근데 무서운 말을 하지. 하나님의 유혹을 벗지 못한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천국 백성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좀 세게 말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고 여러분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항상 열매를 잘 내가 돌아봐야 된다. 어떤 열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를 좀 돌아보시고 점검해야 돼요. 자꾸만 성숙해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빨리 진도 나갈게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좀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요. 진도를 좀 빨리 넣을게요. 인격과 관련있어요. 인격과. 잘 보세요. 21절 3절 딱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9가지 열매를 보면 우리가 눌릴 수 있어. 나는 진짜 난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 오래 참음이 없고 막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없는데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뒤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저도 얼마나 승질 개똑같았는데 나 승질 들어왔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래 보입니까? 안 해놓으면 안 돼. 그랬어요. 와일드했어요. 내 친구들이 다 사실은 해병대 나왔고 최하 친구가 100골 전차부대 나온 애야. 근데 걔네들하고 그러니까 난 머리가 옛날엔 스포츠였고 이 근육질 등치도 컸어. 그리고 안경도 안 꼈었어. 그리고 어떻게 다녔냐면 20대 20살 20살 이러고 다녔다 이거.
얼마나 성질이 나고. 그리고 내 복장은 항상 찢어진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에 추리닝 이런 거 입고 다녔어요. 난 처음 사역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정장 입는 거. 아, 정장 하루 종일 입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그 다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재한테 인사해야 돼. 내가 국회의원인 줄 알았어. 처음에. 지금은 괜찮은데 그땐 너무 힘들더라고. 하나하나가 그땐 너무 막 매일매일 매주 도망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랑 너무 안 맞는 옷을 입는 거야. 근데 지금은 좀 괜찮습니까? 지금은 예,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변해야 돼. 기독교는 날마다 변해야 돼.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날 봤을 때 놀래야 돼, 사람. 그래서 그때 내가 20살 때인가 세례 교육을 받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 세례 교육을 하다 내가 거기서 얼마나 대들었는지. 옛날입니다. 회개 다 했어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모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막 대들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때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쟤는 안 된다고 그랬어. 나 정말 그랬어, 나한테. 그러고 정확히 6개월 뒤에 청년회장이 딱 된 다음에 신앙이 좋아서 청년회장 세운 게 아니라 그 누님 형님들이 나를 세운 거야, 그냥. 그러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내가 어떻게 신앙이 갑자기 막 내가 불을 받고 은혜를 주시고 막 해가지고 소명을 받고 이래가지고 교회 새벽에 찬양을 해가고 주일학교 찬양을 해가지고 막 성가대하고 찬양단하고 찬양단도 내가 엇박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너는 찬양하면 안 돼 그러고 옛날에는 그 OHD 필러 넘기는 거 있어. 찬양 이렇게 넘기는 거 그거 넘기고 있고 공사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맨날 청소하고 교회 가서 막 강목사님 부르면 가서 막 삽질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한 3번 넘게 목사님이 회개하셨어. 주일 설교 때 저 이성호 청년을 보면서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판단했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 이후에도 사역을 하는데도 얼마나 내가 이게 성질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이걸 하나님이 제어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훈련을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내가 얘기했죠. 인격과 관련이 있다고. 인격과. 잘 보세요. 우리가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27절에 딱 보세요.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했잖아요. 옷은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 열매는 보여야 돼요. 삶으로.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보이는 게 믿음. 잘 보세요. 사랑의 열매. 감정으로 사랑해 아무 세트가 없어. 사랑하면 여러분 나도 집에서 아내한테 사랑해 아무 세트 가서 설거지 해줘야 돼. 참고로 결혼 앞둔 청년들 잘 된 남자들 설거지만 하면 안 되고 인증사진 꼭 찍어서 장모님께 보내기 바랍니다. 요령 알려주는 거예요. 네. 사랑은 그리고 오래 참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정만 참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자비, 온유 모두 다 따뜻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은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쉽지 않아. 하루아침에 안 돼.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열매 3년 걸린다고 했죠. 열매는 오래 걸리잖아요. 몇 년 걸리잖아요. 신앙의 열매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도 기대해. 그래서 앞으로 3년 뒤 5년 뒤 내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여러분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계속 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갑자기 청년회장이 갑자기 어느 날 막 가가지고 막 3년 뒤에 갑자기 막 훨씬 더 멋있어져가지고 갑자기 머리를 스포츠로 깎고 싶고 농담이에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성령 열매는 십자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과 관련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이 신실함인데 타인에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뜻이 갖고 있어요. 타인에게. 그러니까 성령 열매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 십자가는
성령 열매가 인격이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철저히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은 항상 세상과 부딪히는 가치관. 세상은 항상 내 중심이니까. 근데 이 부딪힘이 있다 보니까 이게 행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헷갈리고. 근데 이 부딪힘을 겪어야 되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24절부터 26절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라고요? 못 박았다 했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능력을 소유하면 성령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26절에 그런 삶은 헛된 영광을, 세상 사람처럼 헛된 영광을 보이며 서로 분내고 이런 인격이 아니라, 투기하는 인격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하고 용서해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인격이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부귀영화 성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얻고 싶은 성공을 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찐 능력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때문에 지금 이 악한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하게 유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거룩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내고 있는 거. 애를 쓰는 거. 물론 넘어지지. 저번에 우리 찬양했을 때 욕해버렸어. 그게 또 넘어져. 후회하고. 근데 나 명찰 차고 아줌마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또 회개하고.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이죠. 아멘? 아멘? 아까 얘기했죠? 완벽함이 아니라고. 완전히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단어. 그 제거가 아니라고. 제어라고. 제거. 이걸 몰라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넘어지지 맙시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다시 또 나아가고 다시 또 나아가고 하셔서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한 인격적인 열매가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좀 분위기가 서먹해진 것 같은데 서로 인사 한번 하면 안 되겠죠? 안 하겠습니다. 네, 광고 진행할게요. 네, 저희 이제 저희 청년부 인스타나 이제 단톡방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인스타 없으신 분들은 굳이 뭐 끊어놔셔도 되는데 단톡방에 콘텐츠방이니까 또 가입하셔서 교회 정보나 주문을 받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 일정이 잡혔어요. 다들 정말 신나죠? 신나시는 것 같은데 네, 8월 14일 주일부터 8월 15일, 16일 이렇게 2박 3일로 진행되고 어제 수호를 갔다 와봤는데 수영장도 있고 여기 강아지도 있고 앞에 계곡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빠지도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재밌는 여름 수련회 불놀이도 하고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통독 대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4월부터 7월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6일부터 원독하는 성경 통독 카드를 받습니다. 네. 성경 복지관이 이제 이전에 중심 운영하던 비전센터로 개명한다고 하네. 여기가 이제 비전센터로 불리는 거죠. 네. 비전센터라고 불러주세요. 네, 이제 다들 광고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셀 모임을 진행하는데 오늘 태양셀 리더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혹시 진행을 영광셀이랑 같이 진행해주면 될 것 같고 평강셀은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나요? 평강셀? 저희 평강셀은 저 기영셀이랑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